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보약입니다. 약간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예, 얼굴 보니까 당신은 독약입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약발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성도가 그 은혜의 약발이 떨어지면 자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발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고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만큼 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는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냄새, 그리고 육적인 냄새가 풍겨진 게 아니고 여러분을 가까이만 할수록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의 향기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 마지막 고별을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23장은 영적인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이고 24장은 모든 백성들, 무리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1세대 사람이죠. 출애굽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110세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유산이 가장 귀한데 그 영적인 유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전수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유산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돈만 주는 사람,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돈 물려줘 봐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해가 되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물려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수하면 다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달하면 다 주는 거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전달해주면 다 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다 주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자녀들에게 넘겨줄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후대에 나눠줄 영적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 유산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죠. 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평생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의 무대를 떠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후손들에게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하나님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삭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인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본 적도 없으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은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오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과 함께 역사하셨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와 함께 일하시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현재형의 하나님이시지 과거에 죽은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 안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무릎 끝나버리면 안 되고 성경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일하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을 맛봤다는 거죠. 평생에 그 하나님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졸업 보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앉혀놓고 할 말이 뭐예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자, 내가 평생에 모았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주마. 이런 거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너의 시집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실 거야. 네가 학교 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 삶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녀들 앞에 놓고 나를 이렇게 두시고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평생에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늙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곧 가야 한 시간이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후손들에게 앉혀놓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모세와 똑같이 신명기에 보여줬던 모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똑같은 영적인 은혜들을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서 23장,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찾아냈었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짧은 23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이나 반복된 줄 아십니까? 알면 안 되죠. 몇 번이나 반복될게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13번이나 반복. 이 짧은 본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였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하나님은 3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믿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열방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모든 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너희도 뭐 했다고요? 함께 보았거니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이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루셨던 걸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이게 영적인 유산인 거죠. 이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대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도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가나안의 그 위대했던 그 족속들, 가나안의 그 강한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무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략 때문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냐고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사고,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해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앞에 서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다라고 그랬어요. 10가지 심판의 재앙들을 경험했어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를 맛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을 먹었던 사람이라고요. 광야의 수많은 고통의 여정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요단강의 고난도, 여리고의 문제도, 가나안의 7족속과 강한 전쟁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여호수아가, 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추수감사절이 뭐 하러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찬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한 것, 가나안 땅에 놀라운 전쟁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다. 너희의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기억해라.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너희들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붙드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요. 우리 인생을 회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이켜보면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오늘 우리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더라는 거예요. 어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인간의 뇌를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20분이 지나면 47%를 망각해버려요.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20분만 지나면 47%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66%가 사라지고요. 6일이 지나면 75%가 사라지고요. 20일이 지나면 80%가 사라져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잘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99%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립니까?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금붕어 IQ가 3초라면서요. 우리들 IQ가 3초가 아닐까. 은혜의 IQ는 3초 정도밖에 안 될까. 금방 까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오늘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 청중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제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시 회고해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도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 속에 다시금 떠올려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아팠던 상처들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웠던 것들만 기억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은혜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과거의 은혜는 미래의 은혜에 대한 기초더라. 과거의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과거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종된 것들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래요. 신명기 7장 19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 하라고요? 기억해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임이니라.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강한 손으로 일하시고 편팔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신,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사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돌보셨던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이래로 함께 하실 것이다. 5절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장래에 말하는 거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앞을 향해 나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 앞에서 일하시고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이레라는 나하에 본다라는 것에서 와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하시고, 여러분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서 여러분이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지만 그 길은 필경이 사망의 길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 확신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내일 일도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조지 물러 목사님. 그 영국 런던에서 3,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죠. 근데 어느 큰 대재벌이 사업가가 와서 매달 스폰서가 되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스폰서 되겠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양을 해요. 뭐라고 하면 사양하느냐면, 제게는 가장 큰 스폰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덥석 붙들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함께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들어요.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받아지는 은혜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에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그 한 분이 감당해 내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하나님만 되시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뭐예요? 이 미물 중에 가장 미물들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있어도 없어도 별로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물 중에 미물인데, 하나님 그 미물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늘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0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보시고 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 영적인 고아들이 자기 힘으로 먹을 것 찾고 자기 힘으로 입을 것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들의 한낱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런 성경 구절 찾아가서 몇 군데를 여러분이 꼭 칠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물며,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산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 없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늘 똑같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다윗과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신다. 감동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그 감동 받으셔야 되는 얘기라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느니라.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다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한다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왔대.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왔냐고요. 오늘 보니까 찬양은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순간들을 다 잘라서 한순간들을 다 돌아봤더니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그 다음 뭐예요? 없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없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예. 이후로도 언제로요? 영원토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그래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오래 사시고 싶으신가 봐요. 예?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물러 목사님이 신앙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동일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셔요? 죽어 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셨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셨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에베네스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본문의 고백도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너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물질 때문에 싸워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두 종류의 인생.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내 대신 앞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서 이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하나님과 쌈박질하며 살아가는 인생. 네,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깨지고 터지고 매 순간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길을 내시는 걸 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샘을 내시는 샘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 삶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들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